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그 강단에 설 때는 일단은 이제 그 조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풀릴 때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설교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안들을 또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들을 또 이제 연구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마스크 쓰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국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종교적인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게 무슨 종교적인 탄압이냐, 이 과민 반응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조금 이상한 취급을 하고 있죠. 물론 그 말이 조금 일리는 있습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좀 웃긴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전략가죠. 분명히 그는 최상의 전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간계는 무섭고 아주 강력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여러모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존재가 바로 악한 자들의 그런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제적인 법 집행 방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애매한 게 성가대는 해도 되는데 연습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가대 하려면 연습이 필수인데 성가대는 하면 되는데 연습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교는 해도 되는데 이 큰 소리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몇 데시벨까지 이렇게 포함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행위도 금지되고 또 만약 노래를 부를 시에는 마스크를 끼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통성기도는 금지입니다. 통성기도는 사실 금지로 되어 있어요. 금지로 되어 있고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강제적인 법 집행으로 나온 그런 법의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통성기도는 금지인데 물론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고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회와 예배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모로 협조를 다하고 있던 이 교회들로서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선포된 법이기 때문에 또한 따라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점들도 감수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법이 집행되면 우리는 따라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마음속으로는 부당하지만 따르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또 현재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면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가 뭐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고 정말 이 법에 대해서 우리 또 성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냥 열심히 공부했고 또 사역자들에게도 이제 공부해서 함께 수요일 날 토론을 하자 해서 토론을 나누고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신총회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대신총회 측면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좀 더 그러나 저는 이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에 좀 중심을 잡고 이 법을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논하여본 결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이 좀 옳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별에 관한 문제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사실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서는 꼭 성별에 관한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의 문제와 함께 언급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야, 왜 너희는 이 성별 문제만 가지고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너희들 말하고 있느냐, 법을 제대로 봤냐 이렇게 하면서 이 무시하고 조소하면서 냉소를 그렇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관한 문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설교는 해도 되지만 큰 소리는 안 돼. 코로나가 터지면 설교한 것으로 법으로 제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재는 안 해. 그런데 만약에 그 설교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법으로 제재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한 예로 이번에 한국교총에서도 성명서를 냈는데요. 그 성명서의 내용은 강단에서 즉 선생님들이 왜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그런 사랑도 괜찮다고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법을 따를 수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한 언론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이제 좋은 면을 부각을 시켜준 거죠. 어떤 면이냐면은 뭐 기독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는 거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팩트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얘기를 보면요. 이 동성애가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기분 나쁘면 그거는 혐오를 조장한 것이 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굳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물론 그들은 여러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활동, 돈을 버는 행위나 교육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도 이런 것들을 제재하려고 마음 먹고 애쓰는 기독교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무조건 뭐 동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성적인 곤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죠. 정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 겪고 있으면 위로하고 도울 길을 찾고 당연히 도와주려 하는 것이 목사들의 그런 생각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마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혐오한다. 마치 그렇게 포장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혐오하지 않죠. 혐오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법에 반대하면 마치 우리가 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조금 무섭고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저는 이제
설교 중에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고 반대하는 쪽이지만 오늘은 좀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되었던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린 따라야 되고 지혜롭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은 요즘 이 사단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 전쟁과 같은 가치관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이 우리를 엄습할 것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에게 아주 그런 전쟁의 서막이 피어오른 건데 차별하지 말자는데 전염병을 막자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은 좋죠. 그래도 우리는 이 뒤에 숨겨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설명하는 한 책에 나온 이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그 예화를 보면 위장된 평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캄보디아를 공산화하려는 이 반란 공산군과 이 민주정부를 수호하려는 이 정부군 사이에 아주 지루하고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국민들이 이 전선 없는 싸움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는데요. 점점 이 공산 반란군의 세력이 강해졌고 우방의 지원을 받던 정부군은 이 안간힘을 다하여 싸웠지만 그들의 민주사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타락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게 되죠. 그들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한 그 땅에는 평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었고요. 병사들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갑자기 포성이 그치고 공습을 알리는 경보도 멎어버렸어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민주정부를 위하여 싸우던 군사들이 항복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 편한 믿음의 길을 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믿음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항복하면 됩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러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거는 고달픈 인생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이고 만만치 않은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예수 믿을 때 가장 편한 방법은 항복하면 쉽습니다. 그냥 내가 시간이고 물질이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환경이고 그냥 악한 영에게 편하게 내어주면 그것만큼 편한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인 권세에 도전해오는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 전쟁을 멈추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냥 평안한 하루하루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긴장할 필요도 없고 힘을 쓸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평온함이 깃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거죠. 위장된 평화라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의 전쟁이 그치고 수도 프놈펜에 공산군의 깃발을 이렇게 나부끼면서 입성할 때는 온 도시가 경축에 휩싸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잠시 동안 온 도시에는 일찍이 없던 평화가 깃들게 되었고요. 이 온 도시에 그렇게 깃들게 되면서 아주 이제 이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잠깐 동안의 평화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미 공산군에게 투항했던 군인들과 처음부터 공산군에게 부역하지 않은 항복한 민간인들에 대하여서 전대미문의 잔인한 대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머리통에 총을 난사하여 죽이는 살인극이 길거리에서 벌어졌는데 여기에 사형 집행자로 등장한 사람들이 충격적이에요. 보니까 누구였냐면 12살 가량 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산 사람들이 땅에 묻혀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그것도 낭비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비닐봉지를 얼굴에 쓴 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항복한 군사들의 말로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화를 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산군이니 민주주의니 이런 식의 이념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여기는 그냥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쓴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좀 이렇게 별거 아니야. 과민 반응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당연히 전염병이니까 마스크 쓰고 통성기도 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하지 말라 그러디? 그러니까 예배해. 차별금지법 그거 좋은 말 아니니? 좋은 말인데 너희들 왜 반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인데 너희들 지금 왜 반대하는 거야? 우리에게 지금 막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이 생명적인 행위를 빼앗는 시점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은 예배당이 있죠. 그렇죠?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죠? 얘기하죠. 공언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아주 이제 무서운 시대로 이제 조금씩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위험성, 또 여러분들의 경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현 정부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과 공격은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제 뭐 오늘 뭐 어떻게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이 몇몇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QR 코드를 다운 받아가지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QR 코드는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들은 볼 수 없어요. 우리들은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이 왔는지, 우리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나라밖에 없어요. 나라밖에 없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라가 몇 명이 왔는지, 누가 어디를 왔는지를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생각해 보듯이 알다시피 우리가 식당 들어갈 때 뭐 우리 QR 코드 찍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QR 코드는 사실 저희는 뭐 너무 좀 귀찮으니까 안 하고 싶은데 또 정부의 방침이니까 따라야겠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헌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법이 시행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는 헌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동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하라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는 헌혈도 못하고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반론이 있어요. 어떤 반론이 있냐면, 야, 그거 나라에서 규제한 거 아니야. 그거 그냥 동사무소 직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무서운 것은 사회 협력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이제 정말 아쉽게도 사회 혐오 단체로 우리를 매장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과하게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넌지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을 줄이고 있어요. 제가 원래 그 주일 예배를, 주일 3부 예배 설교를 이제 거의 대부분 마치는 시점은 이 화요일 날 대부분 작성이 되고 이 목요일 정도면 대부분 모든 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도 생각이 잘 나지 않고 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주시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서야 비로소 이 설교를 완성하고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하고 있는 말들이 그냥 제가 가지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뭐 제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그런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 있어서 정말로 경계하고, 또 우리가 이때 정말 좋은 가치관, 또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아주 가치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을 쉽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그냥 너무 쉽게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정말 편안한 그냥 평화를 우리에게 가지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되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 시대를 돌아보면서 이 세계 속에서 가장 현재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좀 꼽자면 바로 북한에 있는 20만 명 정도 되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에 아주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괴로운 삶을 보내고 있죠. 그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이익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이제 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위대하다고 손꼽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버티고 있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약 20만 명 정도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한 번도 함께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북한에 있는 20만 명의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뭐 테러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뭐 나라를 전복시킨다거나 뭐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뭘 하냐면 그 자리에서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막 청와대 앞에 가서 반대하자, 막 엎어지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자는 것,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각자의 자리와 위치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향하여 물밀듯이 밀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아는 그런 묵상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그 여러 명의 총리들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 주변의 총리들이 화가 나버렸어요. 다니엘 6장 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볼 때 사실 이 부분을 잘 보지 않아요. 다니엘의 가장 큰 위대함이 어딨냐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가 나중에 그 신앙을 지켰던 그런 이 절개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보면요 아주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부럽고 위대한 일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여기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이 와도 힘든 환경이 와도 이 길을 걸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이 정결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그런 순결함들이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만든 법안이 뭐냐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어요. 그때도 뭐 다수결의 원칙이 있었는지 그냥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인지 어찌되었던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법을 제정하죠.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야,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과 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그 법을 따르는 것, 또 그 나라를 존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따르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연히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곳곳이 새기며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그가 이제 이 모든 나라의 법들을 존중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지켜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찬송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모이면 안 된다. 너희들 식사 금지도 못한다. 식사할 수 없어. 아니 왜 교회에서 식사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함께 밥 먹을 수 없나요? 여러분 우리 직장 가면 혼자 따로 식사합니까? 아니죠. 같이 식사하죠.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 금요기도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는데 저희 집 2층에선가 친척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모인 것도 가족들이. 아주 시끄럽게 너무 떠들고 11시쯤 됐는데 너무 신나게 그분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막 즐겁게 놀고 있어요. 아무도 제지 안 하죠, 그죠? 밥 먹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요즘에 교회 좀 머무는 분들 때문에 식사도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했어요. 이것도 식사 조금 5개 주는 거 이것도 우리 주면 안 되나?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는 그거는 법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감을 갖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 다니엘과 같은 평가를 받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영적 공격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은혜의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정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세요. 내가 정말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될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당연히 알고 있는 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법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나라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법의 권세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것은 바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공격, 악한 자의 공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똑바로 차리십시오. 똑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보니까요 진리나 이 세계관들의 싸움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죠? 너무 그게 우리를 아주 위험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거기에 열릴 필요 없어요. 정치인들 어쩌고 누구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화낼 필요 없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정부가 어떻고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 그래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누구 뭐 미워하고 누구 뭐 하라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야, 너 가서 투쟁해라. 너 가서 뭐 운동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뭐 해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사상이나 이념 싸움이 아니라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저는 이 씨름은, 여러분들과 저의 씨름은 정치인들이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저들이 뭐고 이런 것들에 혀를 올리고 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가서 반대를 외치고 힘을 쓰자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싸움은 가치관의 싸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세계관의 싸움이 될 겁니다. 사단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세계관으로 점령해 들어올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예 땅으로 아예 꽂아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키우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 이런 전략은 아주 시간이 지난 후에는 찾아올 싸움입니다. 지금의 싸움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는 악한 자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순교를 당했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수용했죠. 심지어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합법화시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기뻐했어요. 야, 드디어 자유가 찾아왔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해버렸어요. 기독교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자리는 교황이 차지해버렸고 완전히 이상한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평화는 찾아왔지만 그 뒤에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도사리고 있던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 악한 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하라는 능동적인 명령인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집어들라 이런 뜻이에요. 싸움에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는 전투 장비가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취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이 병사들이 싸움에 나가지 않을 때는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거나 차근차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군 나팔이 떨어지면 모두 지정된 장소로 달려가서 필요한 장비들을 집어들고 전투에 임해야 돼요. 싸우기를 원하는 병사들은 무기들을 찾아서 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분석해 보면요, 영적인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 왔지만 지금 그들의 전략은 더욱 노골적이 되고 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는 전신갑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평화와 안식을 위한 것들만 쟁취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힘든 것입니다. 고달픕니다. 하지만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는 삶에는 힘이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오늘 그 전쟁에 우리의 평화가 달려 있습니다. 왜 전쟁 중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할 수 없을까요? 이 프루실라 샤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생각은 옳다. 이것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진 싸움이다. 하지만 승자가 이미 판가름난 싸움이다. 그런데 지는 싸움을 하다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기도를 비장의 무기라고 구태여 숨길 필요가 없다. 오히려 대놓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는 게 맞다. 기도의 핵심은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하는 것이다. 적이 작전 중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곳을 겨냥해서 기도할 때 정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권성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의 끈을 놓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달픈 인생길, 또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여러분 그 싸움에, 그 인생길에 우리의 승리와 평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 전쟁의 끈, 정말 그 싸움의 끈을 놓지 마시고 삶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 주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우리를 죄어오고 점점 더 우리를 옥죄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